보면 폭이 1.5cm 정도 되는 홈을 길게 파두었습니다. 이 홈은 큰 비가 올 때 빗물이 바로 탑 전체를 적셔 가지고 그 안에 있을 사리 장엄구 같은 것을 훼손한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이러한 석탑의 물건기 홈은 가깝게는 신라 38대 원성왕의 원찰로 알려져 있는 숭복사의 동서 삼청 석탑, 그리고 유명한 불국사의 다보탑 꼭대기 부분입니다. 그쪽 팔각 옥계석 아래쪽에는 폭이 10cm 가량 되도록 아주 본격적인 홈을 파두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갓에 대한 비밀. 어떻게 강한 바람에도 갓이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 전공 장근식 교수에게 의뢰했다. 부처님의 갓의 크기가 한 변이 1.8m, 다음에 그것이 사각형 1.8m의 사각형이라고 보면은 그것을 모서리를 좀 잘라내면은 팔각형이 됩니다. 근데 현재 그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원래 사각형 면적의 약 한 3분의 2가 남아 있다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갓의 무게를 계산하려면은 1.8m 곱하기 1.8m가 그 기본 면적인데, 거기에다가 3분의 2라는 면적밖에 남아 있지 않고 3분의 2를 곱하고, 또 두께가 얇은 데가 15cm, 그다음에 두꺼운 데가 약 20cm가 돼서 약 평균 0.17m라고 해서 곱하면은 그 최적이 나오고, 거기에 화강석의 비중이 약 2.6이 됩니다. 그걸 곱하면은 이것이 톤의 무게가 나오는데, 곱하면은 이것이 약 0.954톤이 되고 954kg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1톤이 됩니다. 1톤이라는 무게가 머리에 있지만은 우리가 강력한 태풍이 올 때는 이것이 쉽사리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 세월에 그 위치에 자리를 안정되게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공기역학적인 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바람은 넓은 장소에서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면은 속도가 빨라지고 거기 음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갓이 바람이 불면은 바람에 날려가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더 달라붙는 어떤 이런 그 공기역학적인 힘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안정되게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갓과 불상의 육계 사이는 압력이 낮아서 바람이 더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불수록 갓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 밀착되는 공기역학적인 음압 현상이 발생한다. 과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음압의 현상을 어떻게 알았을까? 갓바위 부처님의 영험함이 여기에도 깃들어 있다. 그렇다면 갓을 쓴 불상은 어떤 부처일까? 충남 논산의 관촉사에는 거대한 미륵보살이 화려한 사각형의 겹갓을 쓰고 있다. 은진 미륵으로 알려진 이 거대한 석불은 고려 광종 때 조성됐다. 왜 이토록 화려한 갓을 썼을까? 부처님 상에는 보관을 쓴 부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살상에는 보관을 쓰고 화려하게 장식을 합니다. 부처님 밑에가 보살장이거든요. 그래서 보살은 부처님하고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 그 위치에 있는 분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님 상에만 보관을 쓰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인멸 후 56억 7천만 년 후에 나타나 석가열애가 미처 구제하지 못한 민중들을 구제하고 낙토를 건설하는 미륵은 현세 구세주요 희망이었다. 충남 당진의 안국사터. 잦은 전쟁으로 곤궁과 불안에 빠진 민중들은
미륵이 하생해 어서 그들을 구제해 주길 바랬다. 그래서 10세기, 11세기 고려시대 초 많은 미륵불상이 조성됐다. 미륵이 쓰고 있는 거대한 사각형의 갓, 하늘을 다 가리고도 남을 듯하다. 위에 갓이 보관이거든요. 그 네모 반듯하면서도 우리나라 그 석불상 중에 제일 크고, 또 그 관 밑에 바로 그 좌선하는 부처님이 또 그려져 있고요. 그 또 발이 그 쌀 한 가마 정도 무게의 그 발을 조각을 해갖고 그 연화대 위에 올려놓았거든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미래의 미륵불이 하생하여 어려운 처지로부터 구해주길 기도한 사람들. 거대한 마애불상인 경기도 파주 용미리 석불입상은 천연 암벽을 이용해 불신을 만들고 그 위에 목, 머리, 갓을 올린 특이한 형식의 불상이다. 두 개의 미륵불이 각각 둥근 원형갓과 네모난 방형갓을 쓰고 있다. 충북 충주 월악산 미륵사지. 폐허가 된 절터에 오롯이 남은 이 고려시대의 미륵불은 팔각형의 갓을 쓰고 있다. 곤경과 불안 속 민중들에게 구세주인 미륵은 오늘을 사는 희망이 되어 주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갓을 쓴 석불은 대부분 고려시대에 조성된 미륵보살로 충청도와 경기도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렇다면 왜 유독 미륵보살만이 갓을 썼을까?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오물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을까? 취재진은 고려대장경에서 그 의문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다. 미륵상생경에 의하면 미륵보살은 부처와 같은 32상과 80종호를 갖추고 정수리 위에는 6개가 있으며 머리에는 온 세상을 두루 비추는 여의주와 백천만억 견숫과 보배로 만든 천관, 하늘갓을 쓴다고 한다. 미륵은 현재 부처님이 되고자 도솔천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살. 그러므로 미륵보살이 쓰고 있는 갓은 단지 오물을 방지하기 위해 쓰고 있는 보호모자가 아니라 신성한 하늘갓, 천관인 것이다. 갓바위 부처님이 쓰고 있는 갓도 일종의 하늘갓인 천관이다. 갓바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굉장히 드문 현실에서 이번 취재 과정에 귀한 고지도를 마주하게 됐다. 네, 있습니다. 이 지도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최초의 그 하양현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1872년도에 경산도 그 지도 중에서 하나인 하양현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북쪽 상단에 보면은 팔공산이 나오고 그 앞쪽에 보면 관암이란 그 지금 관봉석절의 자상이 일명 갓바위 부처가 뚜렷하게 갓을 쓰고 이래 앉아 있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관암, 갓바위. 처음으로 공개되는 1872년 하양현 지도에는 갓바위의 한자 관암의 명칭과 갓을 쓴 갓바위 부처님 그림이 뚜렷이 보인다. 지금까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갓바위에 대한 기록이다. 요즘은 갓바위 부처님을 그 약사열애불이라고 부르는데 일제시대 때만 하더라도 미륵불로 불렸단 말이에요. 그래 불렸는데 그 하나의 그 단적인 예로서 해서 청림 미륵교라는 그런 사이비 종교가 있어가지고 혹세 무민의 전형적인 그런 사이비교로서 상당히 그 파문을 일으킨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1938년 1월 달에 벌어졌는데 1938년 1월
일본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이 호해를 뿌릴 정도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청림 미륵교 사건. 다가올 미륵불의 세상을 설파한 신흥 사이비 종교인 청림 미륵교의 교주와 그 주모자 9명이 검거됐다. 당시 청림 미륵교의 신도만 해도 800명에서 1000명에 이를 정도였다. 그들은 신도들을 현혹하고 돈을 갈취하며 살인까지도 서슴없이 행해 세상을 경악해 했다. 그런데 바로 이 신흥 종교가 미륵불로 신봉한 것이 팔공산 갓바위.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은 사진과 함께 갓바위를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1938년 보도 사진에 의하면 일부에서 한국 전쟁 무렵에 깨지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것과는 달리 당시에도 갓바위의 간 모서리는 깨진 상태였다. 갓바위 명칭 또한 약사열애불이 아니라 미륵불 석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가 보는 가장 오래된 갓바위 부처님의 모습이다. 갓바위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은 없을까? 1933년 발간된 경북 하양현의 화성지. 관암 석불은 제연북 30리에 있고 팔공산에서 내려온 맥이며 일출봉이라 꽃봉 상에 있다. 신라 선덕여왕 시에 써왔는 바 소립했고 제서 도를 이고 또 각과 같이 사람이 서가 있고 관암미륵 세칭 관암미륵이라고 이렇게 했네. 세상에서 말하기로 관암미륵이라고 이래 말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규제 지내는 그런 개념이 있다. 하양현의 화성지 명승고적편에 따르면 1933년까지도 갓바위는 관암미륵으로 불렸다. 기우도복 첩유험, 특히 비오기를 빌면 곧바로 효험이 나타나는 영험한 미륵으로 전해온다. 외정 때 동단위로 동네 마중 날이 가면 올라가가지고 그래 뭐지 뭐 그럴 때는 재수도 없고 불로 나와가지고 그 실고 그랬어요. 미륵 앞에 그 실고 그랬어요. 나무가 숫답니까? 주로 숯갑이지요. 앞에 이렇게 쳐져놓고 불로 질러 놓으면 미륵 앞에 불이 안 탑니까? 미륵 얼굴 코로 실어 놓으면 그걸 씻기 위해 가지고 비를 내려온다, 비가 온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가지고 그랬는가 봐요. 일제시대 때는 민간주도로 기우제를 지냈지만 광복 후에는 관주도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1955년에 동양대학을 갔습니다. 비가 와서 우리 동네 전부 다 술시설도 없고 전부 작가가 안 돼가지고 무진에 가자고 일주일 전부터 그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가 올라가는데 신한 사람 많이 오기로 하고 그런 다음에 동양들 13개가 14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전부 모욕했습니다. 모욕 제기하고 무진이 잘 지냈습니다. 그 대지를 놓고 무진이 지냈는데 그 대지를 필요가 그 위에 부처님 앞에 가봐 그거 있어가지고 그래서 꾸부가 소가불 나고 꾸부가 불을 놓고 이래 부처님 앞에 끄지고 소가불 놓고 화장을 하면 식은 누른다고 표도 늘고 이러면 식은 누른다고 비가 와본다 이 말이 전설이 있습니다. 지르고라 저버가 늘었다가 하니까 돼. 비바를 좀 들어요. 비바를 좀 들으면 며칠 좀 동네가 있는데 많이 와버려가지고 물러먹어내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 그 지방사람한테 절도 받고 배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갑바오 미륵님 약사이든지 봉사이든지 남의 다 무슨 모르거든. 그건 모르고 약사 갑바에 가면 갑바 미륵님
명예 공들을 가라 하거든. 농경시대 농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물. 갓바위 부처님은 물이라는 하나의 큰 소원을 들어주는 기도처로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 유래가 됐다. 농민들이 온몸에 부처의 피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손가지를 뒤어와서 부처 몸 주변에 이제 감싸두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보름달에 그 달불놀이 하듯이 불을 태우니까 이 불상 주변이 모두 검게 타오르고 그 심지어 위에 있는 판석까지도 가열이 되어서 균열이 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설화적으로는 어떻게 또 해석이 되느냐 하면은 이 불상을 지키는 존재는 용이란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불상을 수호하는 신은 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이 이 불상을 지켜줘야 하는데 인간이 불상을 자해함을 그 가해를 해도 용이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훗날 불상 주변에 이 불상을 지켜주는 용신이 와서 또 보니까 자기가 지켜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를 와서 오도록 해서 불상을 깨끗이 씻어냈다. 그러므로 해서 반사이익적으로 농민들은 비를 얻을 수 있었다는 그러한 설화적 상상력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풍수설화적인 해석도 한 몫을 한다. 갓바위 부처가 앉아있는 자리는 바로 비를 관장하는 용의 콧잔 등 용이 승천하지 못하도록 눌러서 물을 얻는다는 것이다. 여기 갓바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주인은 거대한 용이 와촌 대동지에서 발원을 해서 이렇게 그 대안리 쪽으로 그 휘감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그 불상이 서 있는 이 자리는 용의 긴 콧등위 부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콧등위에 거대한 암석군에다 불상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 용이 성천하는 기운, 그리고 다시 여왕신앙의 어떤 물의 그 조절을 이 불상이 눌러줌으로 인해서 그 이곳의 여왕신앙의 어떤 그 영험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대한 용이 성천했다 하는 이 일대에는 물이 아주 풍부한 곳이고 예부터 용왕신앙이 성행하였던 그런 팔공산 일대 용왕신앙의 본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팔공산은 또한 용왕신앙의 본산지로서 그 중심에 영험한 갓바위 부처님이 자리하고 있다. 갓바위 부처님의 영험함을 상징하는 것은 뭐라 해도 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갓이 아닐까. 갓바위 부처님의 갓은 원래 중원 미륵리 미륵불의 갓처럼 팔각형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가 한 1955년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동네 오빠들이 이제 막 그 장난 삼아가지고 뭐 약사일에 부처님이 미워서도 아니고 그냥 심심하니까 남하러 가가지고 그냥 갱이로 막 부처님 그 어깨 위에 올라가서 갓을 막 부수고 또 소변도 막 하고 그래서 하는 걸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 몇 차례 가도 장난치고 놀 것이 없으니까 부처님하고 매달리가 그래 노는 걸 봤습니다. 갓바위의 갓, 신성한 하늘갓 천관은 자연 풍화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에 의해 훼손돼 버린 것이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에게나 알려져 있던 이 무명의 영험한 갓바위가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을까? 맨 처음에 팔공산의 갓바위를 조사하게 된 데는 1959년도 여름방학입니다. 그때 제가 숙명이 여자고등학교에서 역사교사로 봉직하고 있을 때인데 평소에 제가 은사님 밑에서 불교 미술을 공부하고 있었죠. 그때 모든 것을 제쳐놓고 59년도에 팔공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올라가 보니 정말 부처님이 쭉 혼자 외로이 앉아 계신데 이건 독전에다가 한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상호가 원만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거기에 가슴이라든가 양 어깨 모든 조각이 이건 신라시대 불상이 틀림이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 부처님을 다시 배웠고 사진을 참 많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때
그 불상이 약사열이다 뭐다 하는 말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도 약합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1961년 3월 당시 정영호 선생의 갓바위에 대한 불적 조사가 미술사 학회지에 실리면서 최초로 학계에 갓바위 부처에 대한 존재가 알려졌다. 이때만 하더라도 갓바위는 약사열애불이 아니었다. 대구에서 갓바위를 오르는 길목에 위치한 관암사. 취재진은 오랫동안의 추적 끝에 이 관암사에서 지금까지 미륵불로 불려오던 갓바위가 약사열애불로 불린 그 비밀의 열쇠를 찾을 수 있었다. 저희 은사 스님이신 그 백암 큰 스님께서는 1962년도 봄에 여기 이제 처음 이렇게 이제 없는 길을 숲을 헤치면서 이제 갓바위 부처님을 칭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 지금같이 없었고 몇몇 무속인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부처님 앞에서 구술하고 이런 난리를 치더랍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부처님을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서는 1962년 그 3월에 아마 큰 스님께서 일이 들어오셔가지고 올라가는 길을 내고 아는 신도들을 와서 참배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륵존불로 칭송됐던 부처님을 백암 큰 스님께서는 그 시대 상황도 상당히 힘들고 이래서 약사열의 불을 신앙을 시켜야겠다. 약사열의 불이 그 중생들의 마음에서 일어난 그러한 병을 치유해 주시는 부처님이다. 그래서 약사열의 불 신앙을 한번 일으켜야겠다. 그런 마음을 두시고서는 그때부터 오는 신도들에게 약사열의 불로 불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약사열의 불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갓바위가 약사열애상으로 처음 언론에 공개된 것은 1962년 10월 2일자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서였다.